샬롬. 유대인들은 자녀를 부를 때 어떨 때 이렇게 부른답니다. 사브라. 어느 책에서 봤는데요. 그 사브라라는 것은 선인장의 종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인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척박한 땅에서도 생명을 유지하고 꽃을 피우는, 근데 이 사브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한 10년이 걸린대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름을 부를 때 우리로 표현하면 이제 별칭이죠, 그죠? 애칭으로 야 사브라야, 물도 오너라. 그 뜻은 뭐냐? 너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겠지만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뜻으로 그렇게 많이들 부른답니다. 그렇게 한번 불러볼까요? 옆에 사람 보고. 사브라야. 아들, 딸들은 아니지만, 그죠?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시간 순서로 이렇게 성경이 비열된 것이 아니라 주제죠. 복음이 무엇인가 해서 사복음서가 나오고, 이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흥왕했는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 교회들이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또 말씀하는 로마서부터 고린도전후서 각 교회에 해당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사도행전 뒤에부터는 누구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약 12권의 히브리서를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까지, 그리고 나온 말씀이 야고보서예요. 즉 말해서 사도 바울 서신 빼고 제일 처음 나온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만큼 이 야고보는 누구냐? 야고보가 여러 명 있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2명의 야고보가 있죠. 세베대 그리고 알페의 아들, 이렇게 야고보가 2명이 있고, 그러나 여기에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 4명의 이름이 나오죠. 야고보, 요한, 시몬, 유시, 그죠? 유다까지 해서 4명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초대 교회의 가장 기둥 중의 기둥, 지도자 중의 지도자, 베드로와 함께 교회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일찍 순교를 해요. AD 62년에 순교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림을 당해서 순교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혹여나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 때로는 루터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이 야고보서는 좀 신약 성경 중에는 조금 저 뒤에 있는 성경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왜? 야고보서를 읽으면 믿음에 대한 것보다는 행함에 대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진실한 믿음입니다. 여기서 믿음과 행함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흩어져 있는 12지파. 왜 흩어졌겠습니까?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흩어졌잖아요. 흩어짐에 있어서 아마 고민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흩어지면 벌써 예수님에 의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며 쭉 했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했잖아요. 그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끝까지 가야 되죠. 흩어져야 되죠. 그런데 교회는 그것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 조금 문제도 생겼죠. 우리 금요기도회 때는 금요기도회 시간에 사도행전 6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6장이 뭡니까? 구제의 문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그리스도인 사이에 분쟁이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 이렇게 풀어지는 모습. 그런데 한 가지 놓친 건 뭐냐? 막 그 안에서 그죠? 문제 있다고 그럴 때 깨닫지 못했어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따라 우리는 가는 겁니다. 우리는 모여 있으면 좋고, 그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양식을 먹으면 편안하다,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뭐예요? 증인되라는 거예요. 그 증인되는 말씀 속에 너희들이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저 옛날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 설교 들을 때마다 기억나는 것이, 야,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 영어로 하면 이렇게 구분이 확 되는데요. 한 가지 시험은 뭐냐? 유혹이라는 거. 이 헬라어 성경을 또 영어 성경으로 번역된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이 있죠. 거기에는 여기에 시험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유혹이라는 것으로 표현됐어요. 유혹. 그리고 또 한 가지 시험은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치듯이 테스트하는 거 있죠. 야, 어떠한 이제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시험 치는 그 시험이 있고, 또 하나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고난과 환난 같은 시험.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할 때 이 시험은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는데 왜 환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환난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손해도 있어요. 욕도 얻어먹어요. 물론 그냥 자신이 잘못해서 욕먹는 경우도 있고 환난 당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환난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가끔 우리가 그런 질문을 받잖아요. 아니, 나는 하나님께 잘 믿는데,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잘 섬기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려요? 왜 고난이 있어요? 왜 힘듦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성경은 고난의 역사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없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고난이 있었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욕을 얻어먹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긴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힘듦이 올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을 떠나서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의 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불평하는 삶이었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고 우리에게 이런 환난이 있느냐고. 왜 빨리 물을 안 주시고, 왜 먹을 것을 빨리 안 주시고, 왜 조금 더 좋은 음식을 안 주시냐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이에요. 성경에 기록한 것은 뭐예요?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은 그냥 주시는 환난이 아니에요.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오늘 3절 말씀에도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에 시련은 어떤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이에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 겁니다.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끊임없는 유혹이 있고요, 끊임없는 시기도 있고요, 끊임없는 환난이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시련을 어떻게 인내로 우리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인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참는다 하면은 막 한번 참아보자. 그런 의미로 인내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바로 위에 있는 말씀처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기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아멘하기 힘들죠. 저도 알아요. 아니, 힘든데 어떻게 아멘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 가운데 살 때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는 제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제목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내가 기뻐할 제목이에요. 성경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 왜냐하면 이 기쁨이 왜 어떤 기쁨이냐?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가 있다고요?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말하면 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존재를 단순히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은 그냥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뢰하고 참는 것 가운데 주시는 정금 같은 그 믿음.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편안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거, 그 사람은 몰라요. 한번 환난을 주시고 그죠? 고통을 줄 때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신뢰하고 믿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한 단계의 믿음을 성숙시킬 때 반드시 뭘 주시느냐?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 속은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라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죠. 인내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까지만 참고요, 요까지만 인내할게요, 아니에요. 인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까지, 오늘 찬양 가운데도 그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해요? 인내하는 거. 그래서 믿음은 뭐냐?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참는 것이다. 인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용광로와 같은 거죠. 뜨거운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정금같이 변화되는 거, 성숙해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감당할 시험이라는 것은 뭡니까?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유, 힘든데요. 전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욥의 그 신앙을, 우리가 뒤에 또 야고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도 욥의 신앙에 대해서 나와요.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마지막 장. 몇 장이죠? 5장. 5장에 보면은 인내에 대한 말씀을 또 마지막 부분에 또 하셔요. 하실 때 5장 7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빨리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인내하는 자들을 어떤 자들이라? 복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복된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복된 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시험이 있었습니까? 테스트가 있었고, 때로는 환란이 있었고, 때로는 유혹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복된 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누가 제일 복된 자라고요? 내가 복된 자예요. 누가 승리자라고요? 내가 승리자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뿌려졌을 때, 그죠? 그 열매 맺는 그 밭을 이야기할 때 어떤 밭이 있었습니까? 돌짝 같은 밭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받았어요.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무엇이 생깁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환란이나 박해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환란과 박해가 올 때 왜 오는가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환란 그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이길 때 뭐가 생긴다고요?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열매는 그냥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환란이 오고 박해가 오고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느냐? 상이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럼 이 땅에서 상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자랑하고 싶어요, 안 자랑하고 싶어요? 이 땅의 삶이 상이 별 겁니까? 여러분, 죄송한데요. 만약에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제가 받았으면 그거 아마 액자에 딱 넣어서 이렇게, 그죠? 보일 듯 만 듯 하면서 이렇게 놔둘 것 같아요. 그걸 그냥 어디에다가 그냥 축 처박 놓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처박아 놓겠네, 보니까. 근데 우리가 사람이 주는 상도 어떻게 해요? 정말 값지고 인정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기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나 상 주시겠습니까? 인내하고 참고 끝까지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단어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성공하는 사람, 그냥 이 땅의 삶 가운데,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회복력이 강하다. 그런 제가 책을 읽으면서 뭐냐 하면은 힘들고 어려움이 되고, 그죠? 실패를 경험할 때 이것을 빨리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빨리 회복하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말씀에 베드로전서 방금 제가 읽었지만 잠깐 근심은 할 수 있어요. 염려할 수 있어요. 그 실패 가운데 낙심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 합니까? 오뚜기 같은 신앙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대를 그리고 남을 탓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참 죄송한 말씀을 한번, 제가 요즘 유튜브 보면서 그 차를 파는 딜러의 그 유튜브를 제가 가끔 봐요. 그 유튜브는 아시죠? 자기가 보는 그걸 계속해서 이렇게 뜨잖아요. 이 컴퓨터가 그죠? 참,
유혹이에요, 요거. 자기 좋아하는 거 요거에 계속 듣잖아요. 그 사람 그 유튜브가 나오는데 나이가 제가 이름도 몰라요. 이제 30. 근데 얼마나, 죄송해요. 이 표현이. 말을 잘하는지, 참. 저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이게 참 목회자의 은사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동차를 파는 젊은 청년인데요. 그런데 그 청년이 가끔 가다가 인생 특강을 해요. 몇 세 먹은 청년이? 구독자가 엄청 많아요. 구독자가 60만 명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 차를 파는데요, 인생에 대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외제차 타는, 우리 표현은 카푸어라 가죠. 돈 없으면서 외제차 타는 막 청년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인생 특강을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성공하는 친구들 봤는데, 성공하는 친구들 중에는 시대를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뭐 부모 원망하고 이런 사람은 성공하는 거 못 봤다면서 인생 특강을 막 하더라고요. 제가 또 그 은혜 받아가지고 설교도 아닌데, 아니 그 젊은 청년이 이제 30대인데요 그 물건을, 그 자동차를 팔면서 자기 그냥 뭐 들으면은 뭐 웃기는 소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30대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가 예수만 믿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단어 표현은 뭐 욕은 안 하는데 교회는 안 다닌 것 같은 느낌이, 나중에 한번 연락을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그러면 누구를 원망해요? 그죠? 환경을 원망할 수 있잖아요. 또 사람을 또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내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5절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그냥 단순한 지식, 물론 여기에는 그노시스라는 헬라어에서 지식을 말해요. 근데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이에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 지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기뻐하고 인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은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한 가지 깨닫는 게 뭐냐? 참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참 인내하시는 하나님이다. 오후 예배 시간 지금 창세기 하고 있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삶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75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또 자녀의 그리고 자녀를 뛰어넘어서 그저 모래알 같이 많다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씨앗의 그 뭡니까? 그 싹이 트는 게 언제였어요? 100세였잖아요. 때로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아브라함 정말로 믿음의 조상답게 25년을,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방법 온갖 것 다 동원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25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신 하나님.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은 뭡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우리 자신이 변하게 된다는 거죠. 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때로는 나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 막 넘쳐나고 실패하고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 왜 이런 단어를 쓰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침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 그분 앞에 정결한 믿음으로 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 그냥 금방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도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 때로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 때 환난이 있습니다. 또 유혹도 있어요. 그리고 또 테스트도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 말씀 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또 유혹 앞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